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께 노래하며 주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기이한 행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신 위대하신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실과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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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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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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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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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강균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으신 대자연이 날로 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제게 세상 삶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돈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신일의 성전을 바라볼 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나라들이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속히 종식되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한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치료의 빛을 만병의 근원이 떠나가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영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실 때 아멘으로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로 믿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라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과 인격이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말과 삶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감사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헌금 위에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드려지는 모든 헌금 위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으로 드리는 손길을 통해 이웃과 다음 세대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세봄 행복전도, 12주 행복전도, 금주는 제6주로 VIP 잘 섬기는 주간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아마 제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에 활동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참석하시자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목사님일 거예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소개할게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금주 권사회 원례로 모이고요. 권사 기도회가 금요일 날 8일 1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는데 주보에 빠졌습니다. 권사님들 죄송한데 금주 금요일 날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사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교회 소식 전하려고 불쑥 나온 이유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다음 주일은 임직식, 우리 교회 56주년 기념 임직식을 합니다. 오후 3시인데요. 제가 얼굴이 좀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왜 좋아 보일까요? 좀 분칠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갑자기 분칠하면 딴 목사가 왔나 싶을까봐 놀라실까봐 오늘 리허설로 했는데 머리는 갑자기 하니까 좀 잘 안 빠졌어요. 임직식 광고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고 오후 3시니까 1부, 2부에 오실 때는 차를 가지고 오셨다가도 차를 좀 가지고 가시든가 그렇게 해주셔서 가능하면 우리 주차장에 임직식 시간에는 좀 주차장을 좀 비워주셨으면,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3주년에 우리가 임직식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거의 우리 주차장이 그때 비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임직식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직 후보자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장 회의 오늘 12시 5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갖겠습니다. 제8회 신일음악회가 7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5월 24일 주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신일음악회는 장르는 자유입니다. 성악도, 솔로, 듀엣, 트리오, 합창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악도 또 기악도 다 가능한데요. 단지 찬불가
이런 건 안 됩니다. 기약도 되고 성악도 되고 뭐 다 되는데 찬불가나 뭐 술 마시자 뭐 이런 내용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다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우리 홍지의 우리 지휘자에게 미리 악보나 이런 걸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5월 2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보면 있으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 기도운동 실천하시고요. 식당 봉사 금주는 7구역, 다음 주는 8구역, 중식 서빙은 5월은 3남전도회, 6월은 4남전도회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찬불가는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교회에서 찬불가 부를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도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만 제외하고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유미재 권사님 봉독하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모이는 모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그것을 드러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로 발 뒤꿈치입니다. 아니, 세상에 설교 제목으로 발 뒤꿈치를 하는 그러한 케이스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 뒤꿈치, 사실 예사로운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 발 뒤꿈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께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의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유독 성도님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왜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유독 우리와 거의 비슷한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어쩌면은 되게 찔리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위대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가 한동안 아기를 배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아기를 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발 아기가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드디어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기가 생겨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배가 불러올수록 이 안에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투닥거리는 그야말로 막 요동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배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두 나라가 너의 뱃속에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브가의 뱃속에는 두 아이가 있었으며 그 두 아이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죠. 이윽고 태어날 날이 다가오자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제일 처음 태어난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야곱의 형인 에서였습니다. 에서, 붉고 완전 털복숭이에다가 그렇게 아주 뭔가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태어난 그러한 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에서가 태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에서의 발끝을 살펴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죠. 뭔가 잡혀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팔이. 야곱의 팔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산부인과에 다녀보신 분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실 겁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기가 머리부터 나올 때입니다.
머리부터 나와야지만 아이를 순산할 수 있고 산모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야곱은 뭐부터 나왔다고요? 팔부터 나온 겁니다. 즉 산부인과로 치면은 난산을 겪을 위험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산모,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자기가 취해야 될 거는 무엇이에요?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 데인 겁니다. 그렇게 팔부터 나오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하나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징이 분명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런데 이 장면이요, 단순히 야곱이 태어나는 것만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이 야곱의 일생 전체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먼저 되어지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요, 참 친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문 앞에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그 기회, 어떻게든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그렇게 굳이 하면서까지 우리의 선택을 그렇게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수없이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그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것을 붙잡아야지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아니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속이는 삶은 무슨 이야기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발 뒤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참 특이하게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결코 연관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발 뒤꿈치를 그렇게 잡다라는 거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갑자기 발 뒤꿈치를 확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넘어집니까?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발 뒤꿈치, 이 뜻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너는 속이는 자야,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 너는 누군가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자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름들은 보통 진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름으로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란 이름의 뜻 알고 있습니까? 이삭이란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기쁨, 이런 뜻이죠. 왜 그렇지요? 아내 사라가 그 이삭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웃음이라고 이름이 지어지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믿을 수 없다는 웃음 가운데서 그렇게 해렸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곱이요, 이제 장성하게 재요. 이제 에서와 함께 야곱도 이제 커가고 드디어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당시에 그 지역 가운데서 정말로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에서는 특히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냥이었거든요. 사냥을 진짜 잘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사냥을 만약에 하지 못하면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한 가정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구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주 희어가지고 그리고 호리호리해가지고 사냥할 때 활이라도 좀 제대로 던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리여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냥을 나가는 족족 그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에서는 누가 사랑합니까? 이삭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반대로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 야곱은 누가 사랑합니까? 리브가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정 가운데에서 자녀를 어느 한쪽만 사랑하면은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 제국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삭과 리브가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 사랑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 에서가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엄청나게 달콤한 그러한 냄새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래가지고 킁킁거리면서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데 야곱 앞에서 야곱이 뭘 쓰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팥죽을 만들고 있는 거였죠. 에서가요 야곱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우야,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 팥죽을 나한테 주지 않겠니? 라 그랬는데 이 야곱이 대뜸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교환을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뭘 가져야 될지라고 보통은 처음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바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원래부터 호시탐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요 어떻게 합니까? 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뭔 대수냐? 너 가져라. 그러면서 가지라고 하죠. 그러면서 팥죽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서의 행동은요 그 장자권을 진짜로 준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에서의 행동에는 하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장자권을 야곱한테 그 자리에서 준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장자는 에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복을 받는 존재는 에서예요. 이삭의 그 마지막에 축복을 받는 그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장자권 이야기를 하늘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취한 행동, 그리고 야곱이 항상 가지고 있던 그 행동, 그 마음, 그거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지났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너무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눈앞이 보이지가 않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지금부터 나가서 동물을 잡아서 내게 바치면, 내게 음식을 해오면 내가 너로 축복을 내려주겠다. 너로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해. 그러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탕을 만들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의 털을 막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예요. 야곱의 팔에다가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야곱의 팔이 너무 매끈매끈하니까, 그러니까 털이 있게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에서의 그 털처럼 표현을 시키려고 염소 털을 막 붙이고,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삭한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요 처음에는 이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너 야곱인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와보라고 해서 만져보니까 뭐예요? 털이 있잖아. 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서구나 생각하고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알고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 과정은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가장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문제, 그 사업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하는 가운데 이쪽 한쪽을 이렇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아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계속 잠을 자면서 뒤척뒤척거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뒤척거리더라죠.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에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팔아야 될 때지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였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또 뒤척거리고 있는 거예요. 뒤척거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그 다음날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 팔아야 될 때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나한테 파는 거를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지금 팔았다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은 이때가 지금일 때라고, 이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때가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그러한 기다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러한 생각을 드러놓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조급해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스로 그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야곱처럼 정직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방법이 잘못된 믿음은요 결국 삶을 흔들어 놓게 돼요. 자, 이 야곱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자마자 에서가 들어와요. 그러고선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저한테도 이제 복을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축복 줬던 사람은 그럼 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야곱한테 속았다는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에서가요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 저한테도 축복을 주세요. 저한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복하지도 않은 축복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며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며 그리고 무엇입니까?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보다는 너가 스스로 그것을 개척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죠. 이러한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은 내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소금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속임으로 인하여서 받은 축복.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이 찾아오게 된 것인 거예요. 리브가요, 이 소식을 들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꾀를 내어서 자기 고향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야곱은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선택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는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울타리를 떠나서 그냥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라반이 과연 자기를 맞이해 줄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무엇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야곱이 만들어낸 거예요. 속이는 것은요,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리게 돼요. 속이는 관계는 반드시 관계가 흔들리게 돼요. 관계라는 것은요, 신뢰 위에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신뢰가 한번 깨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쌓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관계는요, 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질 때가 있죠. 마음을 열지 않고 말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피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 마주하기 어려운 관계, 그것이 바로 속여져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이 버티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피하는 삶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회피하는 삶이 되어져요.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 가운데 제가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회피라고 했습니다. 회피. 그 회피에 대해서 수요일 날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곱의 삶이 딱 그 모양이 되었어요. 회피하는 삶. 그런데요, 이것이 야곱의 삶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조용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네 번째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야곱. 그런데 너무 피곤하여서, 밤이 되고 너무 피곤하여서 그 길가에 있는 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돌베개 삼아서 자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아니, 야곱 뭡니까? 지금 도망가는 삶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속여가지고 그 책임으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곳으로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근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야곱은요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저 이제부터 속이지 않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속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삶도 그대로이고 마음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정리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내가 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움, 이 마음 좀 정리 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조차도 이미 보시고 품어주시고 이미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그 다음에 펼쳐져요. 우리 다 같이 5번, 5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아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야곱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왔으면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였지 하나님 아직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까지 내가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그럼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하였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그럼 내가 그거 믿을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신앙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야곱,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반의 집에 찾아가요. 라반이 맞이합니다. 다행히 맞이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세워주셨던 하나의 목표,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과 결혼을 해라. 그런데 딱 봤는데 야곱이요, 세계의 로맨티스트예요. 세상에 딱 둘째 딸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네.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라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선 땡큐지요.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집을 위해서 그렇게 7년 동안 일하겠다는데 어디 마다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그냥 며칠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7년이 되고 나서 이제 라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라반이 갑자기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가운데 끝나고 밤이 되었는데 그 밤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딱 아침이 돼가지고 봤는데 누구입니까? 첫째 딸 레아인 거예요.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삼촌한테 찾아갑니다. 삼촌, 이게 무슨 일이죠? 왜 레아가 있죠? 라헬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러자 라반이 하는 말, 우리 이 지방에서는 첫째가 둘째보다 나중에 가는 경우가 없어. 무조건 첫째가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 그러면 첫째 딸 레아도 당신이 얻어. 7일이 지난 다음에, 이 축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라헬도 줄게. 대신에 둘째 딸까지 가져가게 되었으니까 7년 더 일해. 이게 뭐예요? 사기당하는 거죠. 사기예요. 그런데 이거 제일 잘하는 인물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그런데 야곱보다 더한 사기를 치는 인물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나는 다른 박질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 줄 알았는데 훨훨 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삼촌한테 배신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또 7년을 더 일합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가 지나온 시작한 속에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 또한 이 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지나갔지만 결과는 남아있고 그 결과 가운데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더한 사람을, 더한 분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길이 제대로 꼬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끊지 않으세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끊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사실 이것은 이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To be continue. 예. 다음 시간에 계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돼.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야곱처럼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이런 부족한 모습이라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야곱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야곱의 하는 행동들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 다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는데요. 635장 찬양 드리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